저희 집 이사할 곳이 정해졌습니다. 오라 하는 곳으로 먼저 정하다 보니까 꼼꼼히 다 챙겨보지 못한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그 집 가서 살아보기 전까지는 확인이 잘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만은, 한번 지독하게 저희가 한번 경험했던 것 하나는 좋은 이웃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보다 더 큰 축복은 뭐겠습니까? 우리가 좋은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와서 지금까지 7번 옮겨 다니며 살면서 이웃 때문에 한번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저희들 타던 자동차 엔진 소리가 좀 시끄러웠습니다. 새벽기도 간다고 어쩔 수 없이 시동을 걸어야 되니까, 근데 그 소리가 시끄럽다고 몇 번 고발을 당해봤습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별날 때였는데요. 집안에서 아이들이 소리 지르고 놀고 나면 의뢰이 그 문제를 지적하는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좋은 이웃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좋은 성도들을 만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롯은 그 눈에 참 좋아 보이는 그 오른쪽 땅을 먼저 선점해서 삼촌 아브라함을 떠나갔는데,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두고 그 일이 이 롯이라는 한 사람의 생애와 그 가정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되었는가, 우리는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좋은 지역에서 그 시대 가장 번화가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금방 그곳에 전쟁이 났습니다. 그리고 죽게 되었습니다. 관광 왔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였던 호주가요, 막상 살려고 오면 그 양상이 전혀 다르더라 하는 그런 고백들을 우리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밖에서 그냥 보기에는 아주 좋아 보였던 그곳이 막상 거기 들어가서 살아보니까 심각한 문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막상 문제를 만났을 때 롯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땅은 처음부터 롯에게 좋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기에 좋아 보였을 뿐입니다. 전쟁이 났는데 자기가 속한 성이 이겼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금방 그 전쟁에서 패배한 영향을 그곳 주민 롯이 받게 되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적에게 포로로 붙들리게 된 것입니다. 잘 살아보겠다고 선택하고 간 길이 오히려 죽게 된 길이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생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돼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잘 안 되는 것이 그게 인생입니다. 처음 간 그 낯선 지역에서 죽게 된 어려움을 만난 것보다 더 큰 절망은 그곳에는 아무도 자기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의지하고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그래서 세상을 선택해서 세상으로 나가보지만 그 세상은 정작 문제를 만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떠나면 불행하다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이 죽게 된 이 위기의 롯과 그 가정을 구하겠다고 달려놓은 이는 아버지 같은 삼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부모가 어려우면 그 어려운 부모를
내몰라라 하는 자녀들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어려움을 그냥 간과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은 조카 롯을 구하겠다고 적진으로 달려온 아브라함에게는 집에서 길리고 연습한 자 318인이 함께 있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그 집에서 나서 잘 훈련된 사람 318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토록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그의 수족과 같은 318명의 충성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의 조카를 구하기 위해서라면 그 생명도 아끼지 않고 그 거대한 적들을 향해서도 달려갈 수 있었던 그만큼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고 318명이었다. 성경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물론 그들이 상대했던 그 적군의 규모에 대면 중과부적이었습니다. 숫자 가지고는 상대가 안 되는 아주 거대한 상대 앞으로도 주저하지 않고 달려갔습니다. 그 당시 소돔 지역은 멀리서 보기만 봐도 한눈에 들어오던, 그래서 롯이 선택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아주 겉으로 보기에 아주 매력적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욕심내며 둘러싼 대적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옛날 역사에서 그랬거든요. 그 이웃하던 중국에 항상 조공을 갖다 바쳤습니다. 소돔도 그돌라오멜이라고 하는 왕이 거느리던 엘람이라고 하는 가장 큰 세력의 부족 집단에게 세금을 12년 동안 열심히 바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13년째 되니까 그 근처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기로 작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시대 가장 강력한 연합군의 공격을 이 소돔이 받게 된 것입니다. 소돔성 이웃 부족들하고 동맹을 하고 대항을 해봤지만 상대가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집 사람들이 상대했던 적군의 규모가 어떠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했던 그 적들을 향해서 아브라함과 이 318명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그들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결과는 그 거대한 적들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롯과 그 가족들을 위시해서 그들에게 붙들려 갔던 소돔성의 다른 사람들과 또 빼앗겼던 재물들을 다 찾아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힘입고 나아갔던 그 아브라함과 그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뭘 가르쳐 주십니까?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전쟁은 말과 기병의 숫자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 하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는 전쟁 역사가 가르쳐 주는 교훈입니다. 이 세상의 그 물량적인 힘보다 그것에 비교할 수 없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사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하십니다. 성령님은 하십니다. 이 믿음의 큰 능력을 힘입고 사시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별명을 가진 한 신앙인이 그 한국 국회에 가서 그 국회 안에 신우회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중에 믿는 분들, 국회 직원들 중에 또 믿는 분들이 모여서 만든 그 신우회에 가서 이분이 간증을 하고 특강을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 이런 별명을 가졌지만 이 사람은 미스 코리아 출신도 아니고요. 잘생긴 영화 배우도 아니고요. 그렇지만 이 사람을 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라 해도 사람들이 별 이의를 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조엘 소넨버그라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카톡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주보 전면에 이 사람이 했던 고백을 제가 발췌해서 적어드렸습니다. 이 조엘이라는 분은 태어난 지 20개월 만에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 몸 85%가 타는, 누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귀재기를 차고 있었는데 귀재기 차고 있는 부분 말고는 온몸이 다 새카맣게 탔대요. 전신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지금도 눈썹은 물론 손가락이 없습니다. 눈과 귀와 코는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에게 남은 것은 고작 엄지발가락 정도였지만, 그러나 조엘은 그런 환경에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도 초등학교 시절에는 달리기 선수를 했습니다. 축구 선수로 이름을 날렸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총학생회장에 나가가지고 당선이 됐습니다. 처음 이 사고를 당했을 때 그 담당 의사는 이 조엘의 어머니에게 조엘이 살 가능성이 10%도 안 됩니다.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조엘의 어머니는 살 가능성이 10%나 된다고 하는 그 사실에 붙잡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 10%의 가능성을 붙잡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처음에 사고 당한 후에 어린 시절 절망에 빠져 살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자기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조엘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그 사실을,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그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걸 깨달았을 때, 그게 믿음이지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도 변하게 되었다고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조엘이 세계를 다니면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간증하고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힘입어 사는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또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김이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승리가 그 원인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318명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을 구해서 돌아오는 그 길에 오늘 본문에 보시면 17절에는 소돔 왕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하기도 했습니다. 18절 말씀에 보시면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을 소개하기를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은 굉장히 신비한 분입니다. 이 멜기세덱이 과연 누군가? 지금도 많은 신학자들이 공부하고 있는데
신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멜기세덱이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현현이라.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네? 구약에 나타나신 성자 하나님이 네? 이 멜기세덱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의 등장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두는 성공 그 자체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서의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우리의 성공이 우리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기록은 아브라함이 그 위기에 빠진 조카 롯을 아주 영웅적으로 구해내었다 하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가 그 조카를 구해내고 돌아오는 바로 그 길에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와서 아브라함을 축복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11조를 멜기세덱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11조는 우리가 얻은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하나님께서 이 전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가 거둔 그 성공이, 그 전쟁에서의 이김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는 것임을 그렇게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성공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힘입어 살던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다. 그걸 신앙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 그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거두는 그 성공과 우리 하나님과 무슨 관련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무관한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그건 성공이 아님이 곧 드러날 것입니다. 롯이 좋은 땅을 먼저 선점해서 차지할 수 있었던 그런 성공입니다. 그건 처음에는 성공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건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성공으로 보이는 것이 다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 없는 인생은 그 삶에서 얻는 성공도 그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의 의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 삶의, 우리 생명의 전부이십니다. 그것이 사실 주님이라는 고백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신다 하는 고백이 주여 하는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 지으신 이 우주가 참으로 광대합니다. 전체 우주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직. 이 전체 우주 속에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비교를 하면 호주 땅이 넓다고 그러는데 이 넓은 호주 땅에 넓은 호주 땅 전체에서 겨우 한 점에 불과한 것이 우주에다 우주 속에 있는 지구라고 그렇게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우주 전체의 크기에 보면 지구는 그건 없다 해도 되는 것입니다. 왜? 우주가 너무 광대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작은 지구 안에 전체 우주에 보면 아주 한 점과 같은
이 지구 안에 지금 70억 명 넘는 인구가 바글거리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 티끌 안에 티끌도 안 되는 인생들이 서로 경쟁하면서 누가 낫냐, 누가 못하냐, 누가 더 선하냐, 누가 더 악하냐, 누가 더 성공했냐, 누가 더 성공을 못했냐,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성공은 그래서 그건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과 관련이 없다면 그건 전체 우주 속의 티끌과 같은 것입니다. 먼지와 같은 덧없는 성공일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이긴 그 영웅적인 모습보다 그가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을 만난 그 이야기를 더 비중 있게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거둔 이 성공은 한번 성공하고 그 다음에는 내리막길인 그런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 성공 후에 더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아브라함의 지친 심신을 위로하고 축복했습니다. 떡과 포도주를 가져와서 그 말이 뭡니까? 아브라함과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이 바로 하나님과 관계된 인생입니다. 한때 성공했으나 내리막길을 걷는 성공한 실패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 없는 성공, 그건 참 허망한 것입니다. 그 성공 후에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난 아브라함은 그래서 물질에 초연할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가 21절 이하의 이야기입니다. 성공한 그것을 빌미로 물질의 종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힘입지 못할 때는 돈의 힘이라도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돈이 주님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돈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우리의 주님으로 온전히 힘입고 사는 삶이 참 행복한 삶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